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넘어서 8장 1절에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소.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한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과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다 허락나서 내가 주께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4절 5절 큰 죄인 복과 살 길을 얻었어요.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
내가 맘속 큰 증거입니다. 큰 증거 됨이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천천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이 시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복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주 그냥 피크인데 여러분들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그냥 감기죠, 감기.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자가격리가 풀릴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가격리 당하면 여러분은 할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곧 있으면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대중화가 돼가지고 감기 걸린다고 자가격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약화가 됐으니까 전염은 많이 됐지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제가 되면 우리가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으셔서 오늘도 귀한 뜻 가운데서 오늘 또 이 시기에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나 예배 가운데 올 수 있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그냥 지나가는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계획함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태어나가지고 괜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구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시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엇 때문에 창세전에 나한테 했던 지금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저 하늘에 별 떠 있는 별은 누구 때문에 있는 별이에요? 연애할 때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내 별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있는 거라고? 나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왜? 저 별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약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할렐루야.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또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어떻게 그리 잘 알아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어. 뭐 없다고 슬퍼할 일입니까? 다 가진 것이 없는 거나 다 가진 자 같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뭘 깨닫는 자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걸로 알고 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된 것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다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나가서 살아야 돼. 여러분 잘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 때문에. 다윗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내게 중보자로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에. 그러면 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늘의 별이 셀 수 없는 만큼 많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어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은 뭐 하려고? 나에게 한 약속, 창세전에 나를 부르려 택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분을 믿도록 해주시려고 한 것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인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럼 나만 귀합니까? 또 하나님이 택한 우리 형제들 또한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주님의 생명을 보는 것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러나 영적 존재가 네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가? 천사가 영의 존재고, 또 천사가 타락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영의 존재고, 또 누가 영의 존재? 우리 인간이 영의 존재다. 근데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요? 하나님, 천사, 마귀하고의 다른 영적 존재인데 어떤 점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다른 존재입니까? 참,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공부 안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게 또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부려먹고 있어요? 안 부려먹은 사람은 나보다 더 뚱뚱해져 있을 거예요, 천사가. 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옆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사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잘하시네.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천사예요. 시편 103편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야 천사가 움직여.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따라다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어. 대통령이 되면 막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서 다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경호원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리려면은, 명령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안 움직여.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명령이야.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더라고. 그걸 수호천사라고 그러대. 수호천사. 여러분은 수호천사 다 있습니다. 아멘. 안 보이는 게 없다고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야.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육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 때 안 봤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별이 있고 하늘에 달이 있고 또 낮에는 해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뭐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해도 안 보이고 달, 별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은 안 이루어주나? 파도가 치는 날. 파도가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만들고 바다가 생긴 이후에 파도가 그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 주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영적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오, 여러분 정말 신령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4절에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지금 영원이단 말이에요. 영원.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공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지금 나를 창세전에 알으셨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를 지금 다 알고 계셔요. 미리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걸 택했다고 그래요. 택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밝혀주셨어요? 나는 이름을 뭐로 밝혔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뭘로 밝혔죠? 이름을? 에? 무슨 예수요? 레위기 11장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뭐라? 여호와라고 가르쳤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신의 이름이에요. 참신. 많은 신들 중에 잡신들 중에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신은 뭐다? 여호와 이름이.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뜻인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세원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거룩하다는 것,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고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택한 받은 자이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 중에서 왕이 이렇게 탁 간택해가지고 왕비 되는 사람도 있고 택해서 자의정, 우의정, 벼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택함 받은 것도 세상의 왕에게 택함 받은 것도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이고 역사에 기록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구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믿습니까?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되고 아니 얼마나 쉬워.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데 살라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끝나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죽을 일이 오면 그냥 나 죽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택한 자에게 5절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서 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죠. 왜 아버지고 딸이고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피를 받고 DNA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거자 들어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언제?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되겠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뭘로 오셨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 이 손에 있던 걸 이 손으로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담당시키셨다는 것, 넘겼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뭐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 위에 있는 사람 건 안 했어? 저 북쪽에 있는 그분 것도 했다니. 그 사람 것도 아주 그냥 살인마 것도 했어요. 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미 다 담당했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안 끌고 가봐서 모르죠.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누가 안수를 해야 돼? 죄진 사람이 안수를 하고. 누가 그 양을 잡습니까? 죄진 놈이 잡죠. 죄진 사람이 잡아. 근데 한 번에 죽여야 돼. 목을 딱 따야 되는데 그 목을 딸 때 피가 확 번지잖아요. 그죠? 그 자기 때문에 내 죄를 넘겨서 그 양을 잡을 때 또는 염소를 잡을 때 그걸 희생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 대신 죽으니까. 뭐 염소야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 괜히 내 죄가 넘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목숨을 줘야 돼. 생명을 줘야지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 죄값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한 게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점승을 잡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해버리면 신약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그렇게 몰라도 되고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져 버리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누구를? 내 죄를 담당한 아무 죄도 없이 내 것을 가져간 누가? 짐승이 죽잖아. 아니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 짐승이 죽죠? 그러면 누가? 내가 그 양을 잡으면서 칼로 그 목을 찌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 아,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 누가 번제를 속죄제를 드립니까? 제단에다가. 그건 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고 그래서 속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누가? 인류의 대표인 우리 인간의 대표는 우리 죄인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안수할 때 세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에 침례 쑥 들어가셔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나오실 때 부활하신 거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담당하신 거하고 갚은 거하고 또 달라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죄를 뭐 한 거예요? 담당하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빚을 졌어. 1억을 졌어.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 착한 장집사가 나보고 목사님 빚을 갚아주겠대.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갔어. 근데 안 갚아. 그 빚쟁이가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계속 얘기하겠죠. 나는 아니고 장집사가 갚은다 했는데 그게 말이 돼요? 돼 안 돼요? 그 빚쟁이가 가만히 있겠어? 아직 자기 손에 안 들어왔는데 그건 둘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갚았어. 그러면 그 빚쟁이가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 갚은 사실을 모르면 와서 할까 안 할까? 근데 그 빚쟁이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 그 말을 해. 이해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그걸 안 갚았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나한테 돈을 달라 하고 목숨값을 구하겠죠. 달라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 할렐루야. 다 갚으셨다니까. 가져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다 갚으셨어.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 장사가 지내시면서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아예 그냥 그 문서를 그냥 태워 없애버렸어. 여러분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안 믿으면 아까 빚쟁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라서 뭐 나쁜 놈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아주 나빠. 그래서 여러분을 불법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법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빚쟁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받았는데 나한테 와서는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뭘 요구해?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생명, 너 내 종이잖아. 근데 뭐만 알면 돼? 야, 뭔 소리야?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증서를 내놓으면 가버려. 그 증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래는 죄가 빚이 없었는데 언제 빚이 졌어? 하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 마귀한테 꾀임이 빠져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때 권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원래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왔는데 그래서 아무 권세가 없었는데 그때 속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권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넘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창세기 21장에서 창세기 15장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건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원수 안에 있는 우리를 원수를 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우리가 해 입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 이게 자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여러분들 삼국지나 한국 사람들 춘향전 들으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대충 들으면 이게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이지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같으면 들었으면 기억해야지. 아이고 저거 또 소리 저 소리 또 하네.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좋아한 걸 누가 모르나? 맨날 그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화를 시킨 사람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화된 사람은 아유 맛있다 또 먹고 또 먹는데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소화불량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냥 죽으리라 했으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이 약속을 다시 합니까? 나 때문에.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몰라. 누구 때문에? 창세전에 누굴 택하셔? 나를 택해서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나라 가게 하겠다. 생명과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을 먹여주시겠다,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져버렸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약속은 깨졌다. 행위로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그 약속이 폐기되고, 그래서 그거로는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그리 잘한대?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 누가 범죄를 했어? 하와가 범죄했죠. 여인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말 들어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안 듣는 거예요. 여자분들 입장 생각 바꿔놓고 생각해봐.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그냥, 그렇죠? 연애할 때는 그냥 막 눈이라도 빼주고 다 빼줄 것 같은데 이게 결혼만 딱 하고 나면 이상해지네, 남자들이. 그 경험 다 해보셨지? 그 이상하죠? 다 안 그런 남자들하고 살았나 봐.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돼서 물과 성령으로 남편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하고, 아니면 그런 남편을 만나든지 물과 성령 거듭난 자를 만나든지,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뭐 남 얘기하면 괜히 이상한 생각,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그랬을까 그런 물어보지 말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하와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도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주고 이런 게 줬단 말이에요.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남자에게 다스림이 아니라 머리 대신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 공급을 받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서 하와가 바뀌면 아담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할렐루야.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꼭 하고 싶으면 얻어서라도 해. 썰렁하네. 싫은가 보네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가 되면, 봐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일단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왜 저 인간이 저래 오고 싸움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독하게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자러 가라면 우러 가고 우러 가라면 자러 가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그러잖아 남자들이. 그거 신기하더라고. 오정태 집사만 그런가 봐 집에서. 딴 사람은 안 그런가 봐. 하여튼 우리가 바뀌면 뭐 해야 돼요? 남자가 바뀌면 가정 행복해지고 에덴 동산 회복이 돼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기억도 하지 않아 이제.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러 올라가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나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을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다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두 가지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어. 그래서 육체로 살았던 때는 모세율법으로 살고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두 가지라서 법도 두 가지야. 쉽게 말하면 국적이 두 가지면 두 가지를 인정하는 데도 있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있다가 미국 가면 또 미국 국적으로 받더라고. 뭐 하나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적이 있을 때는 한국 국적에 대한 법을 통제를 받지만 미국으로 가면 미국 국적을 받지 한국 국적에 해당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옛사람이었을 때는 모세율법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두 번째 사람, 새 언약을 믿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언약을 믿는 새 사람은 누구로?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살면은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거기서 이미 끝났는데 예전 그거 갖고 살면 되겠어요? 일본 애들이 다 갔는데 지금도 일제 식민지인 줄 알고 일본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안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이게 또 옛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방될 때는 그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처음에는 얼마나 똑같이 있었겠죠. 일본 순사 그러면 막 애들이 무서워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물과 성령이 거듭났지만 옛사람으로 살았던 습성을 계속 마귀는 갖다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면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누가 추수를 해? 천사가 추수를 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신 복음은 예수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가 추수를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추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추수를 해서 알곡이 돼서 곳간에 가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것인지 그거는 이미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 살면 어떡합니까? 억울하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진짜 그거 다 줬는데 내가 못 누렸네. 그럼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율법은 우리가 그냥 처음 태어나면 다 모세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제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제되게 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교통법규가 생긴 것은 자동차가 있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없을 때 있어요? 자동차 없는 시골길에 횡단보도도 없는데 서서 있다가 가고 그래요? 그런 법은 그런 환경에서 법이 그런 것이 법을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모세율법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지켜서는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준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자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7절 24절이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도를 받아야 어디로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생략해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데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주의 생명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걸 좀 복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잡으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영적인 존재가 와서 막 흐트러나 버려. 혼잡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혹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모르게 돼. 뭐 세상 건 얘기 들으면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잘 나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돌아서면 이게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돼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 들어가요? 로마서 7장 24절이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명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공고하다고 깨닫습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아는 자. 뭘 통해서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렀다고 알 수 있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렐루야.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 나는 걸어서는 제주도로 못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못 가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 힘 빠져서 익사했대.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걸어가려고. 그게 걸어가는 거거든. 첫 번째 언약은. 근데 옆에 뭐가 있었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 배가 보여.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할렐루야. 사망의 몸에. 저 사망의 몸에 이르렀다는 것.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뭘 통해 깨달아?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장 25절을 현대인 성경 알트G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오라 공과다 사망의 몸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라 공과다 사망의 몸 깨달은 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 과정을 다 지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지나왔어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버렸어. 아주 더 강한 거예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법은 마음은 어디를 따라? 하나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어디 가운데 있어요? 육체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경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7족속이 있어서 그렇죠? 그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다 정리하셨지만 구역을 정해주시고 지파마다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복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물과 성령 거듭난 우리는 어떤 죄가 육신의 죄를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나를 괴롭혀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는 법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다 애를 낳고 이빨을 쇠 빠져버리고 힘쓰다가는 이빨이 다 빠졌대. 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죽어도 안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 첫 번째 언약에 해당된 육체의 생명, 첫 생명이 있을 때는
내가 그 법을 따라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뭘 통해서 깨달았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어. 이게 안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제주도를 걸어가라고 그랬지. 그걸 깨달으면 돼. 걸어갈 수 없구나. 걸어가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뭐요?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었다? 배가 있었다. 배 타고 가면 되는구나. 이거 믿으면 그냥 죄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죄는 다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할 때 이미 내 죄가 다 넘어갔고, 그때 저 세례 요한만 아니요. 우리 모든 죄가 넘어갔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죄도 넘어갔어요. 아닌가? 헷갈려? 다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다 넘어갔어. 다. 그렇게 미워하는 전씨 죄도 넘어가고 저 위에 있는 김씨 죄도 다 넘어갔어.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갔는데 안 믿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속사람은 주님을 따라. 근데 겉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뭘로 살아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냐면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성경으로 RTW,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절대로, 그런 뜻이에요. 결코 뭐가 없다.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끄떡이지 말고 대답을 하라니까.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잠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쭤본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거라니까. 아멘하지 말고. 어떤 상태에? 금방 지나왔는데, 금방 그 한 절 전에 있는데,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내 육체로는 죄 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뭐가 없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속여요.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법이 뭡니까? 빚을 다 갚았는데 자꾸 와서 달라고 그러는 게 불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불법자예요. 마귀가 왜 불법자라고요? 이미 다 갚았는데 계속 와서 달래. 죄값 달래, 죄값. 죄값이 없다고 어떻게 돼, 여러분은? 깨갱 해버리지, 깨갱. 마귀한테 어떻게 해? 깨갱 한다니까. 깨갱이 뭔지 몰라?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가서 때리면 깨갱 하잖아. 정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고 내 육체는 죄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코 뭐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에 지금 아까 말한 전 씨나 김 씨나 다 갚아줬어. 다 갚아줬는데 안 갚아준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갚아준 그 빚을 갚은 것이 예수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해.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지요. 그럼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내 속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육체로는 제 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8장 1절 로마서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8장 1절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죄가 내 안에서 나와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정죄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내가 지은 죄가 누가 지은 죄요? 마귀 거요. 걔가 이제 죄를 받는 거요. 내가 속아서 받았던 건데. 할렐루야.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2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은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뭐라고 그런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 그런다? 진리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 모세율법. 첫 언약.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설명을 해보셔요. 순위해봐. 그래 맞아.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율법을 줘서 지키도록 해서 모세율법을 주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키도록 해서 지킬 수 없으므로 뭘 짓게 해?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어디에서 그래?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되어 사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진리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이제 어디의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국적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국적 갖고 아무리 그 법을 들이대면 여러분 관계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겉마음은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마귀가 나한테 어떤 짓도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유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쫙 복음을 내가 제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식으로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서 해 입히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지는 거예요. 뭘 알듯이? 친정엄마를 엄마로 알듯이 알아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막둥이 병옥이 언니가 막 날마다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야 엄마는 이런 사람 가르쳤어? 그래서 알아 엄마를?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엄마하고 맨날 젖 먹고 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요. 그 보니까 닮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됐음을 이 땅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한 줄도 믿음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믿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